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뭔가 아주 큰 충격을 받거나 또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개과천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개과천선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렇게 자주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일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또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무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보통 빳빳하고 힘이 좋은 쪽제비 털로 만든 고급 붓을 황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쪽제비 털 중에서도 꼬리 부분에 가장 탄력이 있고 좋은 부분을 추려서 종이에 싼 뒤에 굴뚝 밑에 이렇게 묻어두게 되면 그 연기로 훈증이 되어서 기름기는 쫙 빠져나가고 또 먹물을 잘 머금을 수 있는 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쪽제비 꼬리털로 묵혀둔 이 황모필은 명품 중에도 명품 붓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라서 개꼬리 털을 추려다가 3년을 묻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쪽제비 털 같은 황모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됨됨이나 근본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과천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조금 성장했거나 조금 달라졌다거나 예전보다 조금 더 세련되졌다거나 점잖아지고 도덕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첫 창조의 버금가는 재창조의 수준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조물주, 창조주의 반대 개념으로 이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지능이 뛰어나다거나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게 될 때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전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던 인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냥 육체 덩어리, 육신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만 남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작년에 어떤 분이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재밌다고 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 2, 3일 동안 1편부터 쭉 정주행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슈룹은 우산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우산처럼 이 중전이 자식들을 위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 중에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는 대사입니다. 이 중전이 하루는 사복을 입고 민가를 가다가 주인이 자신을 겁탈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이 주인 양반에게 돌을 맞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겁탈당한 것을 확인한 중전은 양반을 추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양반은 이 여종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궤변만 늘어놓습니다. 이 화가 난 중전은 여인을 겁탈한 것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했다고 하면서 이 양반의 뺨을 내려치게 되죠. 웬 여인이 겁도 없이 양반의 뺨을 내려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사람이 중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해를 가하려 했는데 그때 이 중전을 알아본 이가 등장해서 이 중전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양반은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졌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중전은 틀렸다면서 용서를 빌 대상은 중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겁탈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잘못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피해를 입은 여인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충분한 위로가 되었으니 이만 그만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유는 마마가 떠나시면 제 인생은 더 가혹해질지 모릅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고 나면 그 양반은 자기를 더 괴롭히게 되고 인생은 더 힘들어질 텐데 이쯤에서 그냥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때 이 명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양반에게 사과를 받게 하고 또 이런 여인들을 보살피는 해월각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저는 목사라 그런지 이 드라마의 대사를 보는 순간 주님의 음성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그만해 달라고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나를 떠나달라고 마마가 떠나면 나는 더 가혹해질지 모른다고 거부할지라도 아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면서 그 여인을 새롭게 만들어준 중전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귀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해도 아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여인의 인생에 중전이 끼어들었을 때 살 길이 열리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던 자리에서 당당히 사과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면 예전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남, 중생, born again. 이것은 조금 수정되었다, 조금 진부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를 보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속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할까요? 아니, 새롭게 되기는커녕 더 고루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만 세지고 더 편협해지고 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개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라고 해도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기 이전에 나의 가치관과 정체성과 삶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아버지 학교라는 게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 가보면 모일 때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게 해요. 시작할 때도 외치고 마칠 때도 외치고 쉬는 시간 후에도 외치고 계속 외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귀찮게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세상살이에 바빠서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워커홀릭처럼 일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친구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래 내가 아버지였지, 내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는 좀 복이랑 다르게 속에서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잘 표출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막 혈기가 올라올 때가 많아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질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도 나는 목사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조금 더 거룩해 보이게 나는 성직자다 이렇게 쓸까? 그랬어요. 목사보다는 성직자가 조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내가 좀 달라지기가 어렵겠다 이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은 늘 옛사람에 머물고 있으면 늘 옛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게 되고 옛사람 때 했던 말투로 말을 하게 되고 옛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새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주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혹시 육신의 생각이 밀려올 때에도 주님, 이 생각은 새로운 피조물이 품을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에도 주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해석할 때도 육신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큰 실수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가치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출신도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공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이 공적인 직분이나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존 종교의 틀을 깨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 위험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담베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은 또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직장이 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행세는 어떤지. 그러나 진짜 사람의 가치는 이런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뛰어나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탁월한 학문, 뛰어난 집안과 배경, 종교적인 열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라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육체를 따라보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존귀하게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육체를 따라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감정, 육체의 소욕과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체포되어서 기절할 정도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착고가 채워진 대로 갇힌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없이 이런 불법을 당한 겁니다. 모함과 선동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을 당한 이 상황을 육신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른 도망갈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억울하게 갇히게 하셨는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로 간수에게 전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은 더 이상 사람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화해와 화해를 이루기 위한 속죄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기는커녕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하고 다투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친구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가 내 편입니까? 친구나 직장 동료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줍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이라고 해서 늘 나에게 은혜스러운 만남만 갖게 해줍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지뢰밭과 같고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온통 시험거리이고 한 번 실수하면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지뢰가 터지고 쓴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수많은 상처와 흉터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화목하게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대가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소한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사과하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없어서 내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화목하게 한 직분이 아니라 도리어 분열과 다툼의 분쟁에 서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넓어진 영토를 수도 중앙에서 다 관할하지 못하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을 보내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신이 된다는 것은 고난도 있지만 고생과 위험 부담도 큽니다. 고향과 자기 집을 떠나서 타향과 이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피정복민들이 무력 앞에 지금 당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언제 불만스러운 힘들이 응집되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고 총독은 늘 암살당할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국의 황제의 뜻을 충실히 수행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사신이 되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이기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목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